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14장 15장은 유다 지파가 땅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16장부터 17장은 요셉 두 지파가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해 나누는 내용입니다. 자,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차지했다 했습니까? 차지하지 못했댔습니까? 직접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태만. 땅을 차지하는 일에 지체했습니다. 11장에서는 맨 끝에 보면 전쟁이 거쳤다고 했습니다. 자, 전쟁이 거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31개 성읍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31개 성읍을 정복했다는 말은 그 성읍에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 수도입니다. 왕을 죽이고 강력한 군대들을 다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의 그 성읍 중심으로 다스리는 곳은 이제 힘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근처에 있는 마을들이나 골짜기나 산이나 이런 데는 직접 가서 정복하고 그 족장별로 가족별로 그 땅을 이제 분배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 누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5년이라는 긴 세월의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지쳤죠. 40년 광야의 5년 전쟁, 45년. 자, 지친 마음 이해됩니다. 인간적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다 할 때 이때 받아야 된단 말이죠.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주실 때에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요단 동편 2개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이 지파들은 먼저 받았지요. 원래 그 땅은 아니지만 모세에게 사정해서 하나님 허락하셨죠. 이미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요단 서편 약속의 땅에 9개 반지파가 가서 다 정복해라, 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고 또 혼을 내셨지요. 그 말 듣고 제일 먼저 순종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14장에 갈렙이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는데 이후에 광야길 40년, 전쟁 5년, 45년이 지났는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부 차지하고 세부적으로 차지해서 다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쉬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자,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자, 시대가 영적인 부분에 점점 관심이 없어요. 사라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씀에 대한 열정도 옛날보다 사라지고요. 기도에 대한 뜨거움도 없어지고 찬양에 대한 어떤 감동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만. 신앙생활도 이미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천천히 쉬는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이만큼 받았으면 됐고 나도 이제 대충 좀 하자. 좀 지쳤고 좀 쉴만한 나이도 아니냐? 그런 생각이 한번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에도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열정도 식고 마음도 식고 은혜도 식고 믿음에 대한 도전도 안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조금 성장하면요. 이제 교회 좀 성장하니까 그동안 고생했다 하다가 멈추면 사명 감당도 멈추고 지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요 교회가 이미 굳어져 있다는 말, 변화가 없고 역사가 없습니다. 자,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었으니까 그제서야 14장에서 이제 모여서 분배하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자,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자, 14장에서 기업을 나누는 방법이 민수기 26장 34장에 이미 모세를 통해 제비 뽑아 나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정탐꾼들이 가서 지도를 그려왔단 말이에요.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 지도를 그려놓고 이 지도를 놓고 붙여놓고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구역을 나누고. 자, 잠언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왜 제비를 뽑게 합니까? 뭐 세상 말로 운빨이 좋아야 됩니까? 자, 만약에 제비를 뽑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좋은 땅이 있잖아요. 좋지 않는 땅이 있다는 말입니다. 평지가 있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느 땅 갖고 싶겠습니까? 평지 좋은 땅 갖고 싶죠.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랬죠.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뽑지만 누가 역사하시는 거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인정하고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좋지 않는 땅과 광야와 같은 땅, 좋은 땅과 옥토와 같은 땅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 농사를 또 지어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시비와 다툼을 거치게 합니다. 그런데 6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 분배를 받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깨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니 감히 하나님이 제비 뽑으라 했는데 땅 분배의 법칙을 깨버립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지금 제비뽑기에서 땅 분배 다 받고 있는데 유다 자손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 집안이 와가지고 나는 제비 뽑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갈렙은 제비 뽑지 않고요 땅을 달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자, 모세가 12전당권을 보냈지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 어떻게 보고합니까? 불신 보고하지요. 가나안 땅은 크고 성읍이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안악자수인데 거인족이 우리는 그 앞에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이랬죠. 자, 그렇게 했죠. 그래서 40일 정탐을 40년 광야의 길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고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뭐랍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다. 올라가자. 자기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 표현, 온전히 쫓았다. 믿음으로 보고했고 성실하게 보고했다. 이때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했죠. 그리고는 밟는 땅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비뽑기 하지 않고 두 사람은 원하는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겠다는 특권의 복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권의 복을 준단 말이에요. 특권의 복. 자,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두 가지를 했죠. 말씀은 두 가지.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약속. 명령에 순종했죠. 갈렙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온전히 믿음대로 성실함으로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무슨 약속을 줍니까?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명령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내게 명령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힘들지요. 하지만 그 말씀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제비를 다 뽑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차지하고 싶은 것 다 차지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는 겁니다. 이 약속대로 갈렙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지금 이 산지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땅 다 분배하고 나서 남은 그 땅 딥나 세라 땅을 차지하죠. 가죠. 여호수아 참 지도자로서는 참 모범이 됩니다. 다 분배되고 나서 남은 거 자기가 선택권이 우선인데 제일 뒤에 선택하는 모습 참 멋지지만 하지만 갈렙의 경우도요 멋집니다. 갈렙은요 이 헤브론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헤브론은요 견고한 성읍입니다. 당연히 땅이 좋고 땅이 좋으면 당연히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땅이 좋으면 힘센 사람이 차지하죠. 견고한 성읍의 안악자손의 거인족. 그런데 나이 85세에 그 땅을 달라는 이유는요 이미 그 헤브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 은혜, 그 영적인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 갈렙이 지금 이런 복을 받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갈렙의 신앙의 스타일. 자, 사람마다 여러분 각자마다 신앙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 처음부터 어중간하게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어중간하게 하고 상급도 어중간하게 받습니다. 갈렙은요 다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뭐 했다고요? 충성했다. 앞에는 온전히 따랐다 했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충성입니다. 갈렙 나이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갈렙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몇 명? 몇 명? 한 명 있을까 말까죠. 여호수아도 갈렙보다 나이가 뭐 이렇게 보면 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는요 1세대는 다 어떻게 광야에서 죽었지요. 지금 가나안 땅 2세대밖에 없다는 말. 갈렙보다 나이 많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혹여나 여호수아가 많을 수도 있고 동갑일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고 비슷한 또래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이 나이까지 강건하게 사는 것도 힘들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여 온전히 쫓았던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어떻습니까? 참 이런 고백하기 힘들죠. 신앙도 젊을 때 내가 열심을 내지 뭐 이렇게 이런 평가 우리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자, 갈렙이 자기 신앙을 평가하면서 자신은 젊을 때에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지만 지금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모세가 갈렙을 평가한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도 갈렙에 온전히 나를 쫓았다라고 하셨고, 지도자인 모세도 충성됐다 했고, 갈렙 자신도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평가 똑같습니다. 자, 우리도 각각 신앙 스타일이 있다 했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충성되어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뭐 좋은 소리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은 온전히 좋지만 내가 듣기 싫거나 내 뜻 안 맞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길이면 마음이 백갈래 길로 우리는 갈랐습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 스타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내 신앙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자, 갈렙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니스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자, 창세기 36장 10절에 보면요, 그니스 사람이 나오는데 이 그니스 사람은 누구냐면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후손입니다. 에서 자손입니다. 자,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지만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죠. 에돔은 이방 족속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댔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버린 이방인입니다. 자, 갈렙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왜 유다 지파지? 자, 갈렙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디 살았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어디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죠. 애굽에 살았는데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를 다 정복한 나라란 말입니다.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에는 어떤 족속들이 많겠습니까? 각 나라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많겠죠. 이스라엘도 그 중에 한 민족 아닙니까, 결국은?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이 많은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자, 우박 재앙 같은 경우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짐승들에게 우박을 내렸는데 덜에 있는 것은 다 죽이게 됐습니다. 덜. 그런데 출애굽기 9장 1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주겠다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심지어 20절에는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이 말을 듣고 짐승을 어떻게 해요? 집 우리에 넣은 사람이 있어요. 덜에 안 두고. 자, 이렇게 해서 우박으로 피해로부터 보존받았단 말입니다. 자, 허다한 잡족들도 출애굽할 때 섞여 나왔다 했습니다. 허다한 잡족들이 많이 섞여 나왔습니다. 자, 각 지파를 분배를 하는데 이 잡족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지파별로 다 분배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때의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은 어디 지파에? 유다 지파에 속했단 말입니다. 자, 그때 40의 정대권을 뽑았는데 그 당시에 2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나올 때의 갈렙의 나이는 38입니다. 38살 때에 이 출애굽을 통하여 그니스 사람 에돔 족속이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죠. 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강대 애국이 무너지네. 그때 하나님 알고 갈렙이 하나님 믿었지요. 그리고 유다 족 지파에 속한 에돔 족속인 노예인데도 정탐꾼에 선발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충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탐꾼을 아무나 보냈죠. 그 지파의 대표격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갈렙에 대한 특별한 믿음에 대해 복을 주시는데 이미 주기로 한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 땅, 이 산지, 그때 헤브론을 정탐할 때 이 산지를 주겠다. 그럴 때에 갈렙은 이 산지가 하나님의 자기의 뜻인 줄 알고 자기가 원하고 선택한 그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왜 이 땅이 좋냐?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정탐한 땅에 대한 이름을 설명이 나오다가 그냥 이름만 설명하다가 헤브론이 나오니까 그 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헤브론은 산지지만 산 위에 있습니다. 땅 자체가 비옥한데 기름진 땅입니다. 그냥 산 위에 넓은 평지가 있다는 말이죠. 자, 산 위니까 정복하기 어렵겠죠. 자연적인 요새입니다. 위에 풍성하니까 농사 잘 되겠지요. 자, 이스라엘의 3대 특산품이 있습니다. 곡물, 포도주, 기름인데 이 포도가 헤브론의 특산품입니다. 그만큼 풍성합니다. 근데 헤브론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의 뜻이 바로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에 보았던 사귐. 그러니까 왜 이 이름을 지었느냐? 이 누가 지었냐면 아브라함이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지었냐?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천사 둘이 데리고 아브라함 집에 갑니다. 지나갑니다. 나그네 대접을 얼마나 극진히 합니까? 그런데 천사는 몰랐죠. 예수님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엎드려 웃었죠. 사라는 듣고 뒤에서 비웃었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이삭, 웃음이라 지었단 말이에요. 웃음,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왜 가십니까? 어디를 간다고요? 왜 아브라함을 들렸습니까? 어디 가려고? 소돔. 소돔 왜 갑니까? 예, 멸망시키려고. 자, 헤브론에서 사귀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사귀었단 말입니다.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헤브론이라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귀었다는 거예요. 헤브론. 자,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생명에 대한 소식을 듣죠. 아들 이삭. 그렇게 꿈에도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소돔에 대한 사망의 소식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장소에서 기도하죠. 누구를 생각하면서?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롯을 건지셨다. 그 장소 어디라고요? 헤브론. 하나님은 교제라는 이름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과 교제하셨고 그곳에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사냐면요. 막벨라 굴을 샀단 말이에요. 거기에 헤브론 산지에 자기를 묻습니다. 사라를 묻습니다. 또 누구를 묻습니까? 이삭을 묻습니다. 레아를 묻습니다. 야곱을 묻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 있는 땅.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헤브론.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과 교제와 복을 누리는 곳, 사귐을 누리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다 기도한 곳이죠.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무슨 땅이요? 헤브론. 갈렙이 그냥 헤브론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를 알고 하나님께서 왜 갈렙에게 이 산지를 주려고 합니까? 그곳에 영적인 가장 큰 복이 있으니까. 그 복에 대해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 충성되이 쫓는 사람, 내 나이 40대에도, 내 나이 45년, 이제 85세 때도 동일하게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사귐의 복입니다. 헤브론의 복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영원토록 함께 있는 그 영생의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사람, 내 믿음이 한결같이 충성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헤브론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헤브론의 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우리 곡성 땅이 이 산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에 사망 안에 있던 롯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생명의 소식을 듣고 그가 사망에 거한 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망에 거한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헤브론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그냥 내가 건진받았다고 멈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망에 있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롯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듯이 우리를 통해서 사망에 있는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곡성교회가 헤브론 땅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헤브론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귐의 깊은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